사도행전 강의 58번째 시간, 생명과 위로의 만찬, 생명과 위로의 만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갑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는데요.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빌립보 마케도니아지요, 유럽 지역, 유럽의 첫성 기억나시죠? 자, 빌립보에서 배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다시 에게해를 넘어왔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온 것이죠.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이레를 머물렀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교제하는 그 상황의 이야기예요. 자,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이죠. 그렇죠? 한 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달력 보세요. 네, 주일이 첫날이죠. 그래서 그 주일날 떡을 떼려 모였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떡을 떼는 일, 주의 만찬, 또 성만찬, 그것을 하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튿날 떠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주일날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월요일날 이제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론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죠? 드로아에서 일주일 머물렀는데 하필이면 그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날이니까 이것저것 할 말이 많은 거죠. 자꾸 무엇인가 말을 많이 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련회가 됐을까요? 심야 기도회가 됐을까요? 이제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바울은 맨날 뭘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을까요? 사도행전에 가만히 보면 바울의 주된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 그런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18절 아테네에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예수님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전하고 성도의 부활도 전하고, 또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법정에 서서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사람들이 자꾸 고소고발하는데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대충 봐도 예수와 부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와 또 가르침의 주된 메시지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드로아에서도 강조하는 것을 오래 얘기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밤이 맞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좋은 환경이 못 되었어요. 자,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이고야,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졸음과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졌다는 것이에요. 자, 깊은 졸음을 유발하는 최적의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유두고라는 이름. 자, 유두고라는 말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럭키예요, 럭키. 자, 그런데 이 이름은
당시의 노예들에게 붙여주었던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정서에 비추어 본다면 무슨 복돌이. 자, 강아지 이름을 복돌이라고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종의 이름을 복돌이라고 짓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종에게, 강아지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종의 이름을 행운이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 종을 통해서 우리 집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돌이라고 지은 것이에요. 복돌이. 그러니까 유두고는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따르면 복돌인 겁니다. 복돌이. 여러분 저희가 귀한 외아들 놔놓고 복돌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쨌거나 양반집 이름이 있고 종들의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이름만 봐도 대충 신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추측이지만 유두고라는 노예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한 청년이 저녁 집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태든지 하루를 보내고 또는 그가 정말 노예였다면 고된 일을 마치고 저녁 집회에 참석한 것이죠. 아유, 힘이 듭니다. 그렇죠? 어제도 수요 예배 현장에서 어떤 분이 깊이 조시더라고요. 힘들죠. 저희들도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집회 참석하면 예배 참석하면 힘들죠. 유두고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유두고가 적어도 저희가 주일 예배 생각하면 토요일 날 너무 늦게까지 놀거나 또 잠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일 날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토요일 밤에 이미 예배의 성패가 절반 정도는 결정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유두고라는 이름에서 저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또 하나는 윗다락에 등불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윗다락에 등불이 많았다. 등불이 많았다는 것은 오늘같이 LED 등 켜고 집회하는 게 아니니까요. 당연히 등불을 많이 켜야지 예배를 할 수 있었겠죠. 저녁 예배, 밤 예배니까. 그러면 열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더운 지중해 지역에서 등불로 인한 열기, 또 등불로 인한 매캐한 연기, 등불이 켜져 있어서 그 실내에 산소가 부족한 것이죠.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예전에 갔었던 몽골 기억나요? 몽골에 갔었죠. 저희 교회 현재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몽골 전통 가옥 게르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 말씀을 듣는데 딱 이거예요. 가운데다가 난로 켜놓고, 난로라는 것도 막 나무였는지 갈탄이었는지 아무튼 그거 막 피워놓고 불 잘못 피워가지고 막 게르에 연기가 가득한데 연기가 잘 안 빠져요. 현대식 그런 가옥이 아니니까 그냥 스물스물 연기가 피어나고 또 확 빠지지 않고 또 스물스물 나가고 어쨌거나 그 둥그런 게르 안에 매캐한 냄새 계속 나고 또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죠. 그렇죠? 뜨겁고 연기 나고 산소 부족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 마지막 날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고 졸린지 제가 진짜 인솔한 담임 목사니까 그거 듣고 있었어요. 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적절한 환경, 특별히 물리적인 환경, 저희들의 컨디션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유두고가 어디에 앉아 있었대요? 창틀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거기가 있었어요? 창에 왜 걸터 앉아 있었어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졸음을 이기려고. 그렇죠?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조금 시원한 바람 쐬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끝까지 듣고 싶은 마음에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보여져요. 너무 사람이 많고 정말
자리가 없어가지고 유두고 늦게 왔는데 너 창틀에 앉아라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려는 필사의 노력이지 않았을까. 정말 대견하다. 유두고 칭찬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잘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더 강론을 길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다.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한 청년과 필사적으로 길게 말하는 한 설교자, 그들의 싸움, 그렇죠? 자, 그런데 유두고가 졌어요. 유두고가 졌어요. 자, 복음에 대한 열정, 또 마지막 시간이라는 어떤 강박, 또 예루살렘 행, 다시 못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행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 다시 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설교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게 전하지 말라.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 많이 줄였어요.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예전에는 막 50분씩 했죠. 주일 설교도. 근데 요즘에는 뭐 한 30분 넘으면 끝나는 것 같아. 많이 타협했어요. 그렇죠? 진리를 진리게 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최선을 다하는 청중들이 졸아서 나가 떨어지지 않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아무튼 요것만 기억해라. 은혜롭게, 재미있게 또는 짧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성도 하나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이야 하고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죽었어요. 죽은 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남들이 내려가서 유두고 죽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요? 막 엉엉엉.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요. 그렇죠? 굉장히 큰 일이죠. 예배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니까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나는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고 싶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극단적인 분들이죠. 그런데 그 교인들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본인의 소원대로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게 영광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앉아있는 교인들은 얼마나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겠냐.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깨달으시고 그러면 설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이에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아니 왜 예배 중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예배가 중단되고 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요. 뭐 다들 뭐 창밖에 쳐다보다가 막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고 뭐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 모여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바울이 급하게 내려갑니다. 그 짧은 순간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자, 그러나 이내 바울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아요. 이제 구약 성서에 보면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렇죠? 뭐 베드로나 사람을 살릴 때 그렇게 몸을 덮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바울도 그러한 맥락에서 유두고를 덮은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살아난 것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죽은 바디, 시체를 그렇게 터치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 급한 거예요. 뭐 살리고 보자.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유두고를 안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그렇게 안았었죠. 또 열왕기하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그렇게 안았었어요. 자, 어쨌거나 바울은 이처럼 갑작스럽게 닥친 삶의 큰 일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망이 없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도 막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내느라고 바빠요.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어쩌느냐고 하고 저쩌느냐고 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조용히 하라고.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조용히 하라라, 입을 다물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씀 굉장히 많죠. 저희가 이제 입방정이라고, 입이 방정이죠. 입이 방정. 하나님 앞에서 안 해도 되는 말 막 하고, 적절치 않은 말 막 하고, 그런 말 좀 잠잠히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수아서 6장 10절,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말 많이 하고 막 호들갑 떨고 이런 거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럴 때 막 말하는 것들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듣기 좋으신 말씀들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여러분 말수를 줄이고 잠잠히 있는 것도 저희들의 신앙이에요. 자, 어쨌거나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던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돌아온 것이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초상집이 잔치집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극적인 면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떡을 떼어 먹었다는 것은 이제 주의 만찬, 주의 만찬 하려고 모였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 떡을 떼고 또 잔을 함께 나누는 그 주의 만찬을 함께 애찬의 형식으로 한 것이죠. 자, 바울이 인도했겠죠. 바울이 인도했을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의 내용. 지금 이 난리를 치고 나서 주의 만찬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 같이 올라와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주의 만찬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 산다. 그렇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음료를 마신 자도 영원히 산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상상해 보세요. 자, 기적에 흥분하고 또 사람들이 주의 만찬으로 회복될 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유두고라는 한 성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함께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 드로아의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과 이 주의 만찬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어요.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들어와 교회에 실질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유두고가 죽었다 살았는데, 예수 안에서 죽었다 살았는데 즉각적으로 주의 만찬을 함께 하면서 정말 예수 안에 우리가 죽어도 사는구나, 우리가 죽어도 사는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였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생명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 후에 유두고의 삶은 어땠을까요? 내가 성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의 간증이 있습니다. 소망과 위로의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워진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런 삶을 살고 있어,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메시지를 품은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